2020년 9월 6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 흩어져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창조 목사님을 통하여 또 예배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느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세상은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들이 난무하여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합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결국 우리의 오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부디 우리를 긍휼히 살펴주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주님.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혼돈한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 가짜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세월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가오는 주일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양성수 청년과 김소연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이들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이들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복을 더하시고 식의 모든 순서와 특히 오는 이들의 발걸음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서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끝으로 주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이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음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불교의 설창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잘 헤쳐나가고 계시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국지적으로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2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사용된다고 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각 나라들은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검사하고 필요하면 치료와 격리를 하며 감염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서 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또 처음에 생긴 환자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감염자균으로부터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로 이 용어가 합쳐진 신조어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스스로 사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왜 우울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돼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든지 사람을 못 만나서 좋지 않다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현상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코로나 탓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분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드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관계자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한국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속히 빠른 회복과 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 함께 희망을 놓지 말기를 바라면서 격려의 메시지로 마음이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만들고자 한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행구절인 말씀은 바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내용을 아뢰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7장 앞장에 보면 6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4절에서 15절,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며 거룩한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을 이행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갈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바로 밤낮으로 지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네 번째 41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6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거할 때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헌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고 움직이는 것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셨고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솔로몬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기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응답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대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바로 연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나 형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야말로 심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근처에서 나의 이 매력을 드러낼지 온통 그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그녀나 그 남자를 만나기 100m 전, 아니 50m 전부터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오랜 시간이 지나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 바로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어지죠. 나와 함께 찬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첫 데이트 장소 다 기억하시죠? 서로 묻지는 마세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귈래?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일일째가 됩니다. 이때부터 손이 바쁘기 시작합니다. 가땡과 패땡과 인땡 그리고 틱땡에 대문짝만하게 인증샷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온갖 메신저를 도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선택을 받았을 때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종이다. 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자들이기에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나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시종일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 내 말만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으라.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를 시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어떻습니까? 막 각질이 일어난 것처럼 갈라지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 손이 트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시켜서 그 땅을 한픽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물들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그 고식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이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상태. 여러분, 들쑥 주저앉아서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겠습니까? 나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염병이 돌면서 치료제가 없고 또 각종 고통과 상처, 슬픔으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후재해나 또 구판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글이 최근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명 자연재해도 피해갈 사주라는 이성기 사주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주나 타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거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글이냐면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별명이 인간 부적 또는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이성기 인간 부적이 슬슬 올라오던 때가 바로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치국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인데요. 이슈는 이성기가 평창수 광고한 후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다라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7월 7일에 확정됐는데 이때 이성기가 데뷔 7주년이었고 이성기 이름을 획으로 풀면 취rek이라고 해서 이성기가 1박 2일 첫 출연했을 때가 평창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뭔가 심심찮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에 자주 글이 올라오곤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성기가 일본으로 출국 직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또 한 축제 무대에서 비가 흑수같이 쏟아졌는데 이성기가 나오자마자 비가 그치다랐던 것이죠. 비가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가 그치면서 노래를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비가 왕창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는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성기 씨가 일본에 있었는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볼라벤의 영향이 약해졌다면서 다시 한번 인간 부적설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상에서 이러한 사주의 마음이 빼앗겨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이 들게 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하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1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이죠. 겸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재앙을 경험한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마땅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할 때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바로 굴복하다, 겸손해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지닐 때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수치심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바세바와 동참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고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만 살지 않겠다라는 선포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악한 길, 죄의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다 아닙니까?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 아닙니까? 그 뭐더라? 죄를 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먹고 으스대는 눈꼴 사나운 얼라들 사이에 꼽살이 낑기지 않는 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주하는 땅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땅에 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는다고 창세기 3장, 4장 그리고 6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거나 회복될 때 땅도 동시에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회개하며 순종할 때 우리와 이 땅까지도 회복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찾는 모든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에 두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선택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연락해 주시길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또 온 나라 열방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무너진 가정, 힘든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회복해 가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음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마음이음 교회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만몬과 거짓과 헛된 우상으로 가득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밝고 환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는 등대와 같이 그 빛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은 바로 복음의 강력한 빛이요. 이 어두운 대지를 환히 밝히는 강력한 빛인 것입니다. 회복의 빛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회개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된 약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모든 율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여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이 처음 주어졌을 때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나타나 있죠. 그때 다윗 언약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조건입니다. 지속적인 순종.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길 경우에는 어떨 것이라고 경고하냐면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 오늘 18절 이후에 19절에서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경우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바로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비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기업, 유산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치열하게 남두걱을 버려서라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허물어져 가는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수치감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한 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경고의 말씀까지 그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권과 가치관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권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복된 날, 가장 지혜로운 왕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의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된 과거와 화려한 현재가 꼭 밝은 미래만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과거의 영광에만 붙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나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그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엄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과거를 뉘우치고 오늘을 새롭게 은혜로 살며 내일을 주님과 함께 기대하고 동행하면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스스로 자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듯 주저앉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도전,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 붙잡고 일어서 걸어. 일어서 걸으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다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서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음과 동시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도 함께 받게 되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우선권과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엄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심판도 함께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사업에 직장에 학업 위에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예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주권하심을 드러내고 또 응답의 삶을 살고 우리의 선한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모든 사랑하는 마음의 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음 광고입니다. 마음이음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간 설창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임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의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9월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독서 모임은 2주간 방학을 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경환 청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임 가족들 모두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소 협소로 인해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때와 장소 및 인도하심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체들 소식입니다. 양성수 김소연 청년이 9월 13일 오후 5시 반 의왕 뜰한채 한정식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연하연 청년이 이직으로 인해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세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